다 같이 경배 찬양함으로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시오니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37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깊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월 들어 첫 3일밤입니다. 2월 한 달도 우리에게 건강, 안전, 그리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월 들어 첫 3일밤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듣을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아버지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의 유익이 되고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있다가 아버지 지나가는 시간 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월을 보내고 이제 2월을 맞는 아버지 초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월 초에 아버지 주 앞에 간과없나니 2월 한 달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먹고 살릴 생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 붙드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불확실하고 아직도 확실히 정한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참 깨달음 있게 도우시고 말씀을 알게 도우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과 주님께 향한 감사가 다시 솟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3쪽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제가 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1장 1절 시작하는 것이 지난주 3일밤 예배 때 드렸던 또 그 전에 드렸던 말씀과 대단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는 학개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게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이 앞에 학개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학개 선지자는 조금 더 나이가 든 노 선지자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의 뒤를 이은 젊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차이가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짧게 그의 선교, 그의 예언받은 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조금 길게 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선지자의 외친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같은 시대에 두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호와의 성전 재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학개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호와의 전 건축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지도자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룹바벨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더하여서 드렸던 말씀은, 스룹바벨은 결국 유대인 그 혈통 중에 내려가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르면은 바로 예수님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성전은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름받지만, 그러나 참 성전은 누구에게서 완성되느냐? 성전은 곧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헤롯 성전을 보며 이 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뒤를 이어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뒤이어 동시대의 이 말씀이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대 선지자의 말씀이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정도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바 그런 은혜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런 시점이 나옵니다.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기억하실 것은 제2년 8째 달이라는 말입니다. 제2년 8째 달. 누구?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2년 8째 달을 기억하시면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였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학개 제1장 1절. 학개서 제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6째 달입니다. 아까 스가랴는 2년 8째 달이었죠.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이 그 2달 전인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전 건축을 합니다. 언제 하는가? 이 1장 15절 다리오 왕제 2년 6째 달 24일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절기와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바로 전을 건축하진 못합니다. 6째 달 같은 달인데 제 24일에 이 유다 백성들이 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제 2장 1절입니다. 언제 임하는가? 다리오 왕 2장 1절 제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서 제2장 1절에 보면 그 7째 달 21일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스가랴서는 제2년 8째 달인데 그 한 달쯤 전에 7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임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7째 달에 임하고 나서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언제 임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가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아홉째 달입니다. 2장 10절에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임하고 두 달쯤 뒤에 학개 선지자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1장 1절을 가면 2년 여덟째 달,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 사이에 이번에는 학개 선지자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같은 이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계속 두 번 말씀을 하시다가 그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달쯤 뒤에 또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나서 세 번째 말씀 사이인데,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때인가? 첫 번째 말씀 이후에 이 유다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는 재건하려고 보다가 낙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의 기억에 의하면 너무 지금 성전은 보잘것없어서 낙심이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며 괜찮다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학개에게 주시는 말씀은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니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의로운 자 되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중간 사이에, 그러니까 절망과 이 교만 사이에, 두 번째 말씀할 때는 절망할 때입니다. 성전 짓는데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던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때는 조금 지어져 가면서 내가 이만큼 애를 쓰니, 내가 이만큼 수고하니 복은 저절로 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이 절망과 교만 사이에, 그 한 달 그 사이에, 두 달 이 사이니까 그 중간에 낀 한 달 사이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는가? 그것이 바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우선 이 말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받은 사람은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의 전을 막 짓느라고 시작했다가 낙심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바벨론에 포로로 오래 몇십 년간 사로잡혀 있었으면 거기에 그 터전을 두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바벨론 땅에서 고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5만 명 정도도 채 안 되는 사람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 그냥 속된 말로 생고생이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먹고 살 만한 기반을 잡아놓고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우리나라 어려울 때 해외 나가 교포로서 살던 분들이 이 땅이 참 잘 살게 되었는데도 잘 못 돌아오는가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이미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 기반을 닦고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돈 조금 들고 돌아오겠지만 모든 걸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오는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황폐화되고 뭐든지 새로 시작해야 되고, 거기는 사마리아 안에 간섭이 있고 거기에 아직 좋은 것이 없고 다
다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돌아와서 이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신앙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15, 16년간을 못하고 있다가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도전을 받고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잘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와 축복의 말씀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경고의 말씀은 조상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미 돌아왔잖아요. 몸이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땅, 편안한 땅, 기반이 잡힌 땅을 버려두고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몸도 여기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노동하면서 자기 집을 짓던 걸 뒤로 하고 여호와의 전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몸만 애만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한 달 뒤에 학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그렇게 몸으로 애쓰면서 마음이 따로 놀면서 몸으로 노동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 때문에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건 착각이라고 율법을 들어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인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3일 밤 시간 되어서 의관을 정죄하고 자리에 앉아서 마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터이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그냥 틀어놓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참여 못하고 다른 시간에 시간 나면 다른 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조회수 나오는 것을 보니 예배당에 평일날 나온 그 3일 밤에 나오는 숫자보다는 많습니다. 그게 곧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수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데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다니든 예배를 드리든 모릅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안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자리에 있고 또 열심히 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마음에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저절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나는 그래도 평상시 예배당을 못 갔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이 예배 이 현장에 직접 참여는 못해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은 내가 시간대가 안 되지만 다른 때 설교라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 나는 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마음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여기 참여했으니 내가 시간을 내어 주었으니 내가 애써 주었으니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정말로 돌아오라. 지금 이미 고토에서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만큼 우리는 그 정도가 되나요? 정들었던 땅을 뒤로 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믿음을 따라 그쪽을 포기하고 이제 옛 땅을 찾아 새롭게 시작할 그 정도가 되나요? 없던 걸 다 뒤로 하고 성전을 세울 만한 그런 믿음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닐 터인데 안 되실 분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건 경고의 말씀이면서 축복의 말씀도 더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말씀 그리하면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달라고. 그냥 때우는 것 말고 겉으로 시간 그냥 드리는 거 말고 마음을 달라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정말로 너 자신을 달라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까?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선민이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들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길 자기 행위대로 하면서 악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럴 자유가 있죠.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환경으로 여러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어도 안 돌아올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바로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납니다. 제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말씀이 갔어도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조상들이 고난을 한참 받고 나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들이 고난받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했던 말이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조금 찾아왔습니다. 이걸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한 나의 말, 나의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그가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할 때 돌아올래? 매 맞고 돌아올래? 조상들은 그렇게 말할 때 돌아오지 않아서 매 맞고 나서 매 맞은 증거가 지금 고향 땅 저버리고 모든 걸 뒤로 포로로 끌려가 몇십 년 지내는 거 아닙니까? 매 맞고 지금 돌아갔던 것이 너희 조상들이 했던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조상들 본받지 말고 이제 너희가 그래도 믿음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너희에게 똑같이 경고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몇십 대 위에 그런 믿음의 조상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들은 없으셨습니까? 말씀과 환경과 병과 또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없으셨습니까? 그거를 경험해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던 길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그 돌아온 그대로 여전히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지낼만 하니까 다시 옛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풍성한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혹시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고질적인 죄악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두시려고 욥처럼 그런 과정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도 하겠고, 아닌 경우 우리 죄악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에 한번 손을 대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아직 새롭게 주시는 말씀, 기회와 경고와 축복과 약속의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중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우리, 경험했고 고백했고 그리고 간증했던 우리, 다시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래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듣습니다. 조상들이 말 듣지 않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은 손꼽기 힘들지만 우리의 과거의 작은 인생이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셨던 일들과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주여,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을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가다요 어서 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께로 돌아가 주께서도 우리께로 돌아오시는 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